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도 비 왔는데 금주도 계속 비 오네요. 오늘 진짜 비가 많이 오는데, 이 비가 많이 오는 것처럼 이게 뭔가 강의도 시원하게 그냥 이렇게 좀 이치가 잘잘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 참 어렵네, 강의가. 지금 현재 재물론 개수하는 거 있죠. 재물론은 이런 그대로 다시 하자면 만물의 모습이 그대로가 가진한 모습이다. 그게 바로 가진하다는 도의 모습이죠. 오늘날 삼라만상이 살아가는 거, 지금 아프가니스탄 저 복잡하고 살아지만도 그냥 그 전체가 불화되지 않는 그 자체가 가진하고 조화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전제가 된 편이 2편입니다. 그래서 2편이 제일 어려운 거고, 오늘 하는 것도 역시 굉장히 어려운 부위에 해당된다고 보겠죠. 그래서 이 편 다음에 이 재물론 다음 3편이 가면 바로 양생이 나와요. 양생주가. 재물론 세계를 이렇게 실천하는 방법이 자기 수양이 토대가 되어야 된다. 3편이 양생이 나온 거죠. 그런데 하여간 2편에서 재물론인데, 재물론 3장의 중심이 됐던 게 성심인데, 성심은 자기 고착화된 사고인데, 이 고착화된 사고를 통해서 세상은 시비의 분란이 일어나니까 속이 빈 허심인데, 허심인 도추가 돼가지고 자기를 마음 비우면, 문에 기도를 쳐 마음 비우면 무궁한 변화에 응할 수 있다. 이 무궁한 변화에 응할 수 있으면 본인이 자유로우니까 행복하다. 무궁한 변화에 응할 수 있다면 걸림없는 거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상황인데 걸림없이 받은 포옹이니까 그거는 본인이 엄청나게 자유로워 행복한 거죠.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걸림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모든 자식을 다 끌어안아 주면서 사는 거니까 어머니의 넉넉한 간섭은 누구나 다 생각이 나는 것처럼, 바로 이 성심의 틀에서 벗어나서 도추의 허심을 가면은 모든 현상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 그대로 끌어안아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자유로 간다. 그거는 어떤 거냐? 자기를 밝히는 가치 못하다. 자기 내면의 깨달음이죠. 깨달아야만 결국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명. 오늘 수업 또 나오는데 이명이. 자, 4장에 가서는 뭐냐면, 천지는 하나의 손가락 같고 만물은 하나의 말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현상을 갖다가 가, 불과, 연, 불연을 통해서 사람이 분별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인데도, 지난번에 했지만도 일찍 따라 하나이면서도 다고, 다이면서도 하나일 수 있는 게 자기 현상인데, 그걸 가, 불가란 분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 만물은 그렇지 않음도 없고 만물은 불감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틀을 나눠버렸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세상을 살아갔을 때 모든 현상은 본인의 인식 구조에서 나눈 거지 그 자체에서 나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요걸 서로 다투는 것도 각자 자기 인식 구조를 통해서 상대를 바라보고 비판하는 거지 그 자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만물은 그렇지 않은 데 없고 마음 불감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식 구조 속에서 가하다 불가하다 나눌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통일, 도로 통해서 마음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하나가 돼요. 이게 아까 했지만도 무궁의 세계 노는 거죠. 이런 무궁의 은하죠. 그러면 자기가 도통일이니까 눈앞에 본 현상들이 그 다양한 모습들이 전부 다 축복으로 보는 거예요. 축복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요 근래 시민성 병이 보통 한 70% 내지 80% 된다는 건데, 마음의 이해한 병이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시민성 변이란 게, 이 시민성 변이란 이유가 뭐냐면, 시민성인데 마음의 이해한 병 자체가 뭐냐면 불평, 불명 이런 스트레스 온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요 근래 명상이 유행하는 것도 명상을 통해서는 대긍정의 마음을 껴야 되면 그러한 외적으로 있는 불평, 불만의 세계가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날이 축복을 했기 때문에 이 시민성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시민성 병은 마음의 스트레스에서 오는 병이니까 이거는 거의 미움과 불평, 원망 이런 것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바로 도통일이 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바로 도추의 세계가 똑같은 건데, 인시인데, 지난번에 했지만, 요거는 그 상황, 지금 여기 그 상황을 따라가는 거죠. 내가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끼 주고, 그러고 추운 사람한테는 옷 하나 입히듯이 그 상황에 가장 맞는 행동하는 게 인시 행동이에요. 그 인시 행동이 뭐냐면 그걸 위지 도라는다는 거예요. 그게 도라는 거예요. 도가 따르는 거지. 그래서 평상심이 도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 4장 마무리가 뭐냐면 조산모사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고 원숭이한테 그랬을 때는 화를 내는데,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도 화를 안 낸다. 그거는 사람이 눈앞에 욕심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자체를 갖다가 원망하지 마. 인식, 그것도 인식을 따라요, 인식. 인식을 계속하는 인식을. 그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걸 주라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그 행위가 뭐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시비는 나와 타의 관계 때 늘 존재하고 있지만도 그 시비가 화로서 바꿀 수 있는 사람. 사람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상대적인 개념에서 시비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끊임없이 화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가 되고 그 리더가 된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청균의 세계인 동계. 부조화 자체가 조화로움이에요. 하늘의 자연스러운, 자연이지 바로. 청균은 자연을 말하는 거죠. 하늘의 균등함이니까. 이 세 금자입니다, 이거. 세 금자. 똑같은데. 잘못 썼네. 이 세 금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균의 세계는 양행, 바로 시비, 가, 불가, 연, 불연 같은 것들이 그대로 삶의 모습이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나온다는 것이 4장의 마무리죠. 되게 잘 안 되죠. 시비가 화도 안 되고, 시비 속에서 균등한도 안 되고, 시비 양행 아니죠. 너는 죽더라도 나는 가겠다. 그런 생각도 안 되죠. 그 당시에 장자가 혼란했던 상황을 이렇게 본 거죠. 그게 안 되겠다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5장을 넘어간 거죠. 5장을 넘어가서 지난주 한 게, 옛날 사람들은 그 지혜가 아주 지극한 바가 있었어. 그 지극함이 어떤 정도냐면, 3단계의 지극한 경계인데, 첫 번째 경계는, 첫째는 미시, 예당초에는 아무런 물건도 있지 않은데, 공의 세계죠, 공의. 무의 세계. 이 도의 세계면서, 이 무의 세계죠. 무의 세계. 예당초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뭔가 커다란 기운이 존재하겠지만 아무것도 없다. 그 세계까지 의식이 확장되어 가는 사람은 가장 지극하다는 거예요. 형이 상학적인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고 진리의 세계죠. 그 보이지 않은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게 바로 이 지극한, 옛날에 지극한 사람들은 우주가 하나의 모습이었지만도 그 모습 이면을 받치고 있는 것은 미시무물, 아무런 물건도 존재하는 그런 세계, 정신 세계, 형이 상학적인 세계에 있었다고 본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유물, 물건 나와서, 무에서, 도에서, 이 도에서 물은 나왔어, 이제. 도에서 물이 나왔지만도 이 물이 분리되지 않고 한 덩어리 버려. 이 봉자는 경계인데, 경계가 없이 하나의 덩어리 버려, 물이. 두 번째 경계였으나. 그러니까 만물일체라, 모든 삼라만상은 하나의 모습과 같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경계, 이게. 세 번째 경계는 뭐냐면, 유봉, 경계는 있지만도 아직 시비는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물이 여가면은 동물, 또는 식물, 또 동물 중에도 아프리카 동물, 또 북극의 동물, 이런 식의 분별은 존재하고 있는 거야. 만물들이. 식물, 동물부터 지어 분별다. 그 분별이 있지만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시비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가 드러나면서 시비가 판단되는 거죠. 시비가 드러나면서 도가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죠. 시비가 드러나니까 작자, 내가 옳리, 네가 옳리 싸우다 보니까 근본의 도, 근본의 사랑, 근본의 진리가 금이 가는 거죠. 그 근본의 도가 깨지는 거. 잊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각자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까닭 때문에 그런 거야. 애착 때문에.
자기 애착 빠진 거죠. 그렇다면은 바로 이 애착이 이루는 게 성녀휴인데 그 애착이 뭔가 이루려 하는 게 성녀휴라는 게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냐, 존재할 수 없는 거냐, 이 문제를 지난주 제시한 거죠. 다시 말해 시비 분별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이루어야 되느냐, 안 이루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지난주 한 거죠. 그럼 이제 오늘 들어갈 거는 어떤 거냐면, 그렇다면은 이 딱 5장인데, 역시 5장에서 뭐예요? 이러한 도가 드러나면서 바로 애착을 통해서 각자 자기 자신의 논리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 성과 휴라는 이 논리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로 통해서 시비가 등장했는데, 이 시비를 통해서 자기 잘났다는 걸 주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을 세상 끌고 나온 거예요. 소문이라는 사람과 사광의 사람 해자인데, 소문은 악기를 다스리는 사람, 검은고를. 그 다음에 사장은 이 박자 만수사, 리듬. 옆에서 추스름 하듯이 박자 맞추는 사람. 세 번째, 해자, 해시는 말 따르는 사람. 이 세 사람을 등장했는데, 그 사람들 등장하니까 뭐냐, 이어피라. 저들보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다시 말해서 시비에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 다를 리자는 뛰어나다는 말이죠. 나는 저 사람도 뛰어나,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자기 논리에 따라서 기호지라, 그것을 좋아하며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도가 허물어져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세계를 이루면서 자기 잘난 척하는 세계에 사는 사람 대표를 끌고 갔다는 거죠. 그러나 성인은 도마는 바가 달라. 그 사람은 다시 말하면 고지인과 통하는 게 성인은. 그건 어떠냐? 그거는 고리지 요라인데, 이 어리석을 골다, 뒤섞일 골다인데, 고리는 혼돈과 같아요. 막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상태가 오늘 빛날렸자요. 성인은 분별이 아니라 이 삼라만상이, 아까 모든 삼라만 드러난 현상계죠. 이 모든 드러난 현상계가 이거지. 드러난 현상계들이 그 자체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뒤섞여 가지고 막 어지러움 같은 그 같이 빛나닿고 느끼면서 포용하는 경계가 성인의 경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이거 혼돈의, 바로 이 그 네 편 제일 마지막 혼돈의 세계죠. 그 혼돈의 세계를 안고 이런 사람은 바로 만물 동체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물 동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의 세계에 노는 거죠. 이런 도의 속에 놀기 방법이 뭐냐면 자기 내적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 마지막에 이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 철학이나 노장 철학의 가장 바탕을 갖고 있는 것은 늘 명이란 깨달음이에요. 오늘날 또 지금 현재 끊임없이 명상 참선이 발달되고 있는 것도 사람들이 바깥으로 끌려가서 시비불란과 원망과 미움 속에 살던 사고를 자기 내면으로 수렴해서 자기 속에서 있는 영성, 신성의 빛을 통해서 만물과 더불어 교감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거기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명상 참선이 말이죠. 명상 참선은 분리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진리의 빛, 신성의 빛이 바로 전체 빛하고 교감한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논리를 갖고 오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85쪽이 되겠죠.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이 84쪽에 시비가 드러난 것은 도지소 휴라이가 시비가 드러나게 되면 도가 이지러진 까닭이 되겠죠. 그 도가 이지러진 까닭은 뭐냐면 사랑을 이루고자 한 까닭이야. 각자 자기 집착의 사랑은. 그렇다면 과연 성과 휴가 있는 것인가, 성과 휴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성과 휴에 매이는 삶을 끌고 들으면서 오늘 가는 것이 유 띄우고 성어 띄우고 현음, 성과 휴, 이루는 것과 이지러지는 것. 음악으로 말하면 시작과 끝이요. 자기 어떤 논리를 펴기 위해서 논문을 쓰듯이 서론과 결론이 있듯이 처음과 끝을 갖다가 여는 성여휴라고 했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은 고 띄우고 소시지 띄우고 고금이라. 이 고자는 두드릴 고자면서 연주할 고자예요. 소시가 검은 거를 연주하는 거야. 그러므로 소시가 검은 거를 연주하는 거야. 음악을 연주하는 거죠. 하나의 악장을 만드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무 띄우고 성어휴는, 성어휴가 없다는 것은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음력. 그거는 뭐냐면 고 띄우고 소시지 띄우고 불 띄우고 고음이라. 이것은 그러므로 소시가 검은 거를 연주하지 않는 것이라. 자, 분명히 음악이란 것은 삼라만처럼 갖고 있는데, 소가 갖고 있는데 그걸 자기 스스로 드러내가지고 하나의 곡을 안 만들고 음악 속에 묻혀있는 상태, 빠지는 상태죠. 옛날에 혹시 도연명이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도연명이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절연금이라고 무연금이라고 하는데, 절현, 무연, 끈이 없는 검은 건데, 그 검은 거를 끌어안고는 사람들, 친구들 가면은 어떤 술 한잔 먹고 막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곡이 슬프다고. 그럼 끈이 없는 곡은 소리도 안 날 텐데, 그 도연명은 그 검은 거에서 소리가 난다고. 야, 너무너무 슬프지 않아? 들어보라. 너무 슬프지 않냐고. 그걸 끌어 우는 거야. 그러한 상태도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 정말 도연명에는 끊임없이 노당 철학에 빠졌던 사람. 원래 도연명에는 육아 철학 가지고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 세상이 완전히 엉망이 돼서 그때 한 60년 살아났는데 그 왕이 9명이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고. 그러니까 동진에서 그 다음에 그 송나라 왕조가 바뀌고 왕이 9이나 바뀌어요. 자기 생애 한 60년. 그 정도로 혼란한 시기에서 하니까 이 정치를 때려치워버리고 노장 철학에 빠져서 산수 경계를 노리면서 결국은 작품을 써놨는데, 그 오늘날 문학사에서 도연명이 있기 때문에 실은 이 시의 환경이 올라간 거죠. 두보나 이태백 같은 분도 엄청 좋아했고, 근세 우리나라에서는 근세전 조선시대 때는 퇴계 선생 같은 경우 17살 때 도연명의 시 보고 흠뻑 빠져가지고 그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할 정도니까, 그분이 바로 이런 경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소리, 음악을 이루지 않으면서도 그 속에 빠지는 사람, 무성어 휴이면서 고로 소시지 불 고금이라 음악소리 안 낸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앞에 나온 오상하겠죠. 이 순간에는 천례를 듣는 경지 아닌가. 자기 소리 만들어가지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란 의식 없는 상태에 가는 거 아니야,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비판하는 거죠. 어떻게 비판하냐면, 소시지 띄우고 고금야와 사광지 띄우고 지책야와 해자지 띄우고 고야 야예 삼자지 띄우고 지기호여 계기 띄우고 성자야니. 자, 여기까지 봅시다. 소문이라는 사람이 금원구를 잘 연주하는 것과 사광이 지책은 이 좀 북채 같은 게 북채. 장단 맞추는 게 지체. 가락이 있으면 장단 맞춰야 돼, 장단 맞추는 것과. 그 다음 해자가 기댈 것자 오동나무 오자니까 오동나무 책상이 기대가지고 자기 혼자 막 변설하는 거. 상징이죠. 오동나무 책상에 기대가지고 자기 논리를 막 펼쳐내는 거. 이게 거우예요, 거우. 이런 것들은 이 삼자는 지혜야. 그 지혜가 거의 완성된 것 같아. 사람들한테 다 칭송받았으니까. 기자는 거의 기자니까. 거의는 즉 진리에 가깝다, 도에 가깝다 이죠. 가까울 기자. 기자가. 그래서 계기성자라. 그 사람들은 모두 그 분야에서 뭔가 훌륭해서 성자 이룰 성자야. 풍성하게 이루어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 그 사람들. 고로 고 띄우고 제지 띄우고 말년이라. 자, 이 제자가 일제자가 있으면 일사자와 같은 일사자. 일사자 통해 일제자. 그러니까 제지 말년은 뭐냐면 후세까지 이 기록할 제자, 그래서 문서제자가 있는데 실제자. 그런 여는 뭐냐 일제자예요. 그러므로 말년까지 그걸 일삼았어. 그 분야를 일삼았다 해야 돼요. 말년까지 자기 자신이 타고난 재주를 일삼은 거예요. 그걸 즐겼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육이 띄우고 호지야를 이이 띄우고 업하며 오직 그들이 그 좋아하는 것을 자기 분야이죠. 세 가지 그 분야 좋아하는 것을 그것을 남들과는 다르다 얘기해요. 이 다를 이자가 뭐냐 뛰어날 이자입니다. 이인 클 때 뛰어난 사람 쓰죠. 참 그 사람 이인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요. 다를 이자가 뛰어날 이자가 돕니다. 뛰어날 이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얘기했어. 본인들이 전부 다 뛰어다 있어. 그래서 기 띄우고 호절, 그들이 그 좋아하는 것을 요게 명지라 끊임없이 밝히려고 했어. 자기 분야에 대해서. 끊임 밝히려 했다는 거야. 피비 띄우고 소명이 띄우고 명절이. 자, 그들이, 저 피자는 세 사람 말이죠. 그들이 밝히려고 하는 바가 아닌데, 그것은 도에 아무리 해봐도 도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밝히려고 하는 바가 아닌 것인데, 그 경지는. 그 검은고나 소위 말해서 장당이나 또는 말로까지는 그 경지를 못 해. 왜? 제일 처음에 애당초 물이 없는 세계였거든, 지극한 경지는. 그래서 앞에 나왔잖아요. 지극한 경지는 모든 존재하지 않는 그 경지니까 그거는 내적 깨달음 오는 거지 기술로까지 못 가는 경지예요. 5장 제일 앞에 나왔대.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밝히려고 했으니까 그거는 밝힐 수 없는 바인데 밝히려 한 거야. 그 경지는 내적 깨달음이 있는 거지 외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경지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고이 띄우고 견백지 띄우고 매 띄우고 종이라. 그러므로 이 견백은 누구를 말하냐면 해자를 말해. 해자는 끊임없이 논리를 펴가지고 견백 시위를 나눴거든요. 이 견백론이라고 유명한 게 있어요. 아래 그 주도 있지만도 이 견백이란 자기 그 논리 주장인데 그 주장에 몇 자는 어리석을 몇 자. 그 주장에 빠져서 어리석어 가지고 끝내서 삶을 끝낸 거죠. 밝힐 수 없는 시비의 견백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쳤다는 거야. 끝냈다는 거야. 이 띄우고 기자 띄우고 우이 띄우고 문지 띄우고 륜 띄우고 종하나. 그리고 그 자식이 또한 문의 윤은 이 별이 윤 핵심이에요. 핵심으로서 종, 맞출 종자 맞춰서 기자는 그 자식은 이 소문을 말이잖아. 소문의 자식이 또한 그 소문의 핵심적인 기술로서 삶을 맞춰서나 종신 띄우고 무성이라. 죽도록 매달렸지만도 무성 이룰 수 없었어. 그 경지를. 내적 경지를 외적 논리력과 모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 깨달음을 통해서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소리가. 저절로. 그걸 논리의 틀에 갇혀서 했을 때는 못 했다는 거,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5단계 제일 앞에 나니까 고지인이 지극한 발 해가지고 미시 유물자크에서 최고의 경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그 무의 세계의 경지에 가서 깨달아야만이 이러한 논리를 펴지 못한 세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시 띄우고 가이 띄우고 성으면 이와 같이 했는데도 이렇게 했는 삶을 살았는데도 가히 이룬 것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룰 수 있다면 수 띄우고 아역 띄우고 성이라. 비록 나 같은 자도 또한 이룰 수 있어서 이건 장자 자기를 말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내적 깨달음을 통해서 아니라 바깥의 행위로서 얻는 걸 갖다가 이루었다면 내 같은 사람도 이루다 할 수 있다. 깨달음이 없어도 누구나가. 또 반면에 약시 띄우고 불가 띄우고 위송하면 이와 같이 하는데도 그거는 이룰 수 없다고 이루지 않았다고 이룰 것 같으면 이룬 것이 없다고 그런다면 무려 띄우고 띄우고 무성이라. 나도 저들과 더불어. 이 물자는 그 앞에 있는 세상을 비유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야. 저 인간 클 때, 저 물건 바지 클 때처럼. 저들과 나는 이런 것이 없어. 즉 깨달은 게 없다는 거죠. 내적 깨달은 게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그러면은 앞에 이 세계, 애당초에 물이 있지 않은 이쪽 세계, 이게 바로 정신계면에서 이게 형이상학적인 세계인데 이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시고 띄우고 고리지 띄우고 요는 성인지 띄우고 소해더라. 이런 까닭에
어지러울 골자인데, 혼란을 골자인데, 어지럽고 의심스러운 데 빛나는 거, 이 자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연의 모습, 뭔가 불균형하고, 뭔가 어지러움 같고, 불뚝불뚝하고, 전혀 엉터리 같이 뭔가 이게 뭔가 저 의심스러운데도, 그게 바로 혼돈한 자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나는 모습이에요, 자연의. 그래, 고리의 빛나는 거. 뭔가 의심스럽고 뭔가 어수선한 같은데도 빛나는 이 자연의 모습이죠. 혼돈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성인지 소자. 성인이 꿈꾸는 바야. 도마하는 바야. 도자는 도말 도자예요. 꿈꾸는 바야. 이경지 가는 게. 이게 바로 미시 유물이죠. 아무것도 존재하는 그 정신계를 가르치는 거지. 이게 가래요. 이 부조리한 현상기를 보고 난 다음 그게 이게야말로 아름다운 이 진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그걸 판단해 가지고 이래저래 국내 가지고 자기 논리 틀을 묶으면 그 세계를 영원히 못 보는 거죠. 자, 그래 그 다음에 결론 내는 거죠. 위시 띄우고 불영하고 이 띄우고 우저 띄우고 영이라. 이 때문에 쓰지 않아. 즉 그 분별이죠. 아까 앞에 나왔던 성유, 시비 같은 분별이죠. 성유, 시비 같은 분별을 쓰지 않아. 이것 때문에 결국 혼란하고 자기 논리 틀에 갇히니까. 시비나 성유 때문에 각자 자기 논리 틀에 갇혀버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럼 이걸 쓰지 않아. 그럼 뭐냐면 이때 우정이라. 용은 일상적인 용이죠. 일상 삶에서 그걸 갖다가 늘 맡기는 거죠. 우자 맡기로 자니까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평범한 일상상이니까. 그럼 우조영이 뭐냐면 인식, 우조영이. 우조영이 결국은 인식이에요, 인식.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맡기고 사는 인식. 그 상황에 맞게. 어떤 논리 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끔. 비 올 때는 우산을 써야 되고, 나무 추위 밑에 가야 되고, 따뜻할 때도 또 뭐 우산 가리게 되고, 어떤 상황에, 진리는 그 상황밖에 없거든요. 누구든지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 그 순간의 상황밖에 없으니까. 그게 바로 우조영이면서 인식. 그 상황이 딱 따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차지 위 띄우고, 이것을 일러서 명이라고 한다. 즉, 밝히나. 이게 바로 자기 내적 깨달은 명은. 이 명이라는 것은 바로 내적 깨달음이죠. 각을 말하는 거죠. 각. 대학에서 명명덕 같은 명명덕. 자기 내면을. 이것이 신성에 비치면서 영성에 비치면서 진리에 비치죠. 그럼 이 빛의 세계의 의식이 이르렀을 때는 만물이 함께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유화 철학이나 노장 철학이나 바로 진리를 자기 내면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계속 강조. 이 명을 몇 번 나오잖아요. 계속 강조하는 거죠.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김영웅 선생이 요즘 뭐 동경대전 하고 있는데 그 동경대전 공학에도 인내처이라는 게 바로 사람이 곧 하늘이란 말에 그 내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내 속에. 하늘 내 속에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명예세계를 깨닫는 명예세계. 이 명예세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어떤 앞에 나왔던 대붕의 경지가 되고 도추가 되고 다 되는 거죠. 대학의 명명되고. 그래 되면은 그 명예세계까지 뭐냐면 만물의 근원인 무예세계, 정신세계까지 이것이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는 권에서 대붕부터 시작했던 이야기 중에 지금까지 온 게 계속 사람들한테 읽으면 의식을 확장시켜봐라. 의식을. 삶의 현상에 가리지만 의식을 확장시킬수록 그 공간 속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니까 행복해질 수 있다. 즉, 여유로워질 수 있다. 축복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5장이 끝나는 겁니다. 5장이. 그러니까 5장은 옛날 사람들이 지인이라는 용어인데 지극한 경지는 바로 명으로서 들어갔던 걸 알 수 있는 거죠. 명예세계로서. 그러니까 이 명예세계가 오늘날 말하면 삼선, 명상 같은 것도 통할 수 있고 대학에서 말하는 명명대에 들 수 있는 거죠. 바로 천인합일이 될 수 있고 진리하고 하나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명으로 가지고 5장 끝내고 잠시 쉬겠습니다.